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5시에 우리 고 신병수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발인 예배에 새벽에 가서 예배를 함께 인도하고 또 새벽기도 믿음의 동지들이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기쁨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그 두 따님이 계시고 또 사위님과 또 아내 되신 분들이 함께 아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시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울음이셨어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더라고요. 20여 년이 넘게 아버지가 돌아올 곳에서 기도했었고 또 아버지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이제 지난해였기 때문에 또 마지막 그렇게 소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신명수 집사님이 교회에 처음 오시던 날을 기억합니다. 오실 때 굉장히 얼굴에 두려움과 또 고개도 들지 못하시고 예배실로 들어오셨었어요. 들어오셨는데 그때가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시점에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환우 중에 한 분이 전도하셔서 이제 오시게 되었죠. 오시면서 그때 얼굴 뵙고 기억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셨는데 만나 뵙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시점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시작될 시점입니다. 새벽기도가 시작하는 9월이었어요. 그날 첫날부터 집사님이 새벽에 계속 교회를 나오시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새벽에 교회를 매일, 그것도 토요일날 주일날 따로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은데도 혼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집사님의 삶이 너무 힘드셨더라고요. 힘든, 정말 사업이 망하고 또 그 이후에 마치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어려웠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러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0여 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없는 것 같이 그냥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건 아니셨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고 정말 이렇게 병든 몸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다가 아버지의 얼굴도 바뀌셨고 말도 바뀌셨고 삶도 바뀌셨다고 따님들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 하는 고백, 그 베델의 고백이 그 집사님의 고백이셨어요. 고백을 하신 그 집사님이 그 이후에 6개월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6개월 더 사시는 6개월의 기간은 정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기둥이 되셨어요. 새벽기도를 세우신 분이 되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본인의 간증도 나누시는 그 삶을 사셨고, 임종하는 날도 제가 병원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해 드리는데 그렇게 숨을 몰아쉬고 계시지만 그 영혼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들을 제가 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의 자리로 가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 설교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그 영원한 베델의 집이죠, 그 집으로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가신 그 집사님이 복된 것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집사님의 이 베델의 장소가 여기였구나, 저에게 있어서도 나의 베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델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자리가 있었다면 세겜의 자리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세겜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장소군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던 장소예요.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그곳에 살았던 자리가 세겜의 자리였어요. 자기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극심한 이 피해자로서 사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딸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세겜에 있는 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공개적인 그 일을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더 처참하게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한다고 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는 이 일까지 경험하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목도하게 됩니다. 주변에 다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쉴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세겜에서 맞이했던 어려움의 순간이죠.
도무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절망의 순간입니다. 자기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잘못과 온 가족이 공동체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또 안아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은 어폐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때야 비로소 알아들은 거죠. 야곱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떠나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계셨죠. 문제는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의 세계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그 풍요 가운데서 있었던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가 깨닫지도 못했던 자리가 세겜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로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야곱이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야곱이 예측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아마 야곱이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냥 너 보호해 줄게, 너 안전하게 해줄게, 피해 없도록 해줄게, 그 문제, 그 갈라졌던 문제들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가서 그들에게 뭐 보상해 줘라, 재정으로 보상하라, 아니면 화친을 가서 맺어라, 계약하고 조약을 맺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아마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는 얘기는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일어나라 하는 거였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였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너 상처 입은 그 자리, 또 상처를 준 그 자리, 원망과 저주가 있는 그 자리, 복수심이 있는 그 자리, 처절하게 실패한 그 자리, 부끄러움의 그 자리, 주변 족속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그 자리,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실수에 매여서, 고통에 매여서, 어려움과 절망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이제 청산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일어나고 편안하고 타협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를 붙들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은 베델이 장소적인 그 지명이기도 하지만 정말 베델이 어떤 자리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가장 어렵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고 이제 그 집에서 도망하면서 나와 처음으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노상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아닙니까?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장소가 그 자리거든요. 그때 야곱이 고백했던 고백들 기억하시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노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기도 계신 건데 내가 알지 못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신 자리,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은 그 자리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보면요, 세겜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이 베델의 자리는 그냥 산길에, 고지에 있는 산길의 그 중턱의 자리입니다. 길가 있는, 노상에 있는 자리입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만남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서 문제는 주변국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야곱의 그 가정을 와서 치고 망하게 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문제들 괜찮아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초청하는 거죠.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서 나에게 나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의 자리, 그 자리로 나오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 만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서원한 것, 나와 함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0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베델에서 서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 떠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첫 서원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 첫 그 뜨거운 사랑의 자리를 기억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인데 베델은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뜨겁게 만난 그 베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하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 자리는 하나님 분명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계셨던 자리입니다. 분명하게 계셨던 그 자리, 살아계시네, 함께 하신 분이네, 혼자가 아니네 하고 깨달았던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죠. 베델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초청하실 때는, 그래,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다시 초청한다, 그곳으로 와라.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그곳에 가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 만남의 자체죠. 만남의 자체. 야곱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가장 평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예배할 때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또 전달되잖아요. 하나님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베델의 자리로도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베델의 자리 가서 뭐 하는 거지?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 내가 해드려야 될 것이 뭐지? 야곱은 무엇 했을까? 아마 야곱에 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곳곳에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에서하고 맨 마지막에 그 에서하고 갈라졌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예배죠. 예배가 뭡니까? 제단을 쌓으러 가는 게 뭡니까? 예배는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예배예요. 찬양, 우리가 찬송한다는 건 높여드린다는 걸 말하죠. 영광,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걸 말하거든요.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걸 말해요. 그게 예배죠. 예배. 여러분,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죠. 그래서 베델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베델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감사 제목을 토요일 날 일기에 적고 그것을 프린트해 와가지고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제가 찬양할 때마다 이거 꼭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18가지 감사가 적혀져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올려드릴 때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저절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냥 감사가 올려드려지고, 그래서 이것 올려드리고 싶어서 주일 예배 나올 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 제목 올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자리로 초청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녁마다 동행일기를 쓰는 우리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녁마다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써보면 정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매일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도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셨지? 감사 제목만 적어도요, 그날 우리의 예배가 충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충분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동행일기 쓰시다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 감사 제목만 쓰시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드렸는데요, 감사 제목만 써도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께 쌓는 이 베델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그 삶이 척박한 땅과 같이 느껴지지만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로 바뀌어요. 그 자리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자리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울이, 이 야곱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야곱에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베란간에 확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반응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뭐를 얘기하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자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3가지를 얘기해요. 3가지를.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반 신상들을 버려라. 야곱이 얘기해요. 베델로 가기 전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방 신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 믿고 빌었던 것, 거기서 축복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붙들었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야곱에서, 아버지에게서. 그 드라미는 우상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손에 쥐고 다니면서 늘 비는 이 마치 부적과 같은 신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부적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이 드라빔의 신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 땅에 축복을 해준다는 게 바알신인데요, 땅을 축복해주는 바알신도 믿고 또 다산의 복을 허락한다고 하는 그 아세라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믿고 또 급할 때는 아세라 신 가가지고 애기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을 지금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 있고 한 다리는 우상에 걸쳐 있는 지금 가족들이 그 모습을 갖고 있어. 이 상태 그대로 가봐야 하나님 반짝 만날 수 있지만 또다시 우상을 따라갈 곳이 분명하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 있고 한 다리는 부동산에 걸쳐 있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 있고 한 다리는 통장에 걸쳐 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있고 한 다리는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뭐 맨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인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지하고 따랐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베델이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죠.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정결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는 얘기는 원뜻으로 말하면 깨끗하게, 몸 깨끗하게 오라지는 얘기거든요. 마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얼굴도 씻고 우리 몸도 씻고 그렇게 정말 단정하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의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의 안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다산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들이 그들 앞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책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의 마음에 끝없는 죄책감들이 그들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고 여전히 미워하는 미움이 남아있고 복잡한 그 마음이 그들을 지금 쥐고 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이제 그것이 나를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맡겨놓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위탁해놓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떠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죠. 관계가 끊어졌다면 화해부터 하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라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고라, 옷 바꿔 입고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겉에 입는 옷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는 얘기고 될 수도 있죠. 저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주일날은 비누칠을 몇 번 더 합니다. 옷도 가서 받고 몇 번 쳐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잖아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옷,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 습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옷을 그냥 입고 살아가요. 그냥 살아갑니다. 내 고집의 옷들 입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선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하나님께 다 십자가 위에 맡겨놓고 씻긴 바 되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 의복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는 그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묵상하다가 감사의 옷, 감사로 옷 입는 삶에 관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불평의 옷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옷들이죠.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지고 믿어지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원망과 비판에 관한 그곳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오시게 못해요.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옷 입는 삶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할 때 잘 보세요.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끊어집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토록 내 마음 안에 불평도 불만도 분노도 원망도 다 갖고 있었지만 내 입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나가면 이상한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있던 것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 우리가 의지하던 것, 다른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또다시 거기에 의지하고 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옷을 입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예요. 이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바울이 베델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35장 3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환난 날에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쟁 나면 그냥 다 전쟁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어려움도 겪어요.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또 하나의 고백은 내 삶의 길에서, 길가에서, 내가 가는 삶의 인생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서 함께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은 돌아보니 20년 동안 자기 삶과 뒤를 돌아보니까 20여 년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돌아보니까 세겜의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이것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 베델에 올라와 보니까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보고 나니까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 베델이라 하라.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의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 하셨냐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 족속들, 그렇게 야곱을, 가정을 멸문지화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쫓아오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네가 그렇게 해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뭐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미 바꿔준 이름이었는데요, 이 이름이 하나님도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져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야. 너는 이제 나에게 간절히 찾고 찾아서 나와 만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끄는 사람이야. 나와 겨루가 이긴 그 간절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식할 것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부를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제 이름은 김승회입니다. 그 김승혜라고 하지 말고 성도라 하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하라. 이미 바꿔진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바꿔진 이름이죠. 너의 이름은 너 나의 사랑이라 하라. 나의 어여쁜 자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그 베델 안에 머무르고 베델의 자리가 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그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병실 안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베델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얘기의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더라고요. 이거야말로 베델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 순간은 예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해드릴까 묻는 자체가 놀라운 예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 기쁘게 해드릴 것 같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일기를 보면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의 챌린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동행 운동 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예동동 팀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 운동 팀이죠. 바꾸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같이 시리즈물로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자, 얘기해. 처음으로 시작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니, 지난주에는 다음 넘겨줘. 다 얘기해봐 한번. 얘기해. 다 얘기해봐. 뭐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통함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 뭔지 아세요? 꼭 얘기해요. 꼭 얘기해, 꼭 얘기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꼭 물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것을 여러분 꼭 동행 일기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동행 일기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줘 불러주시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우리도 고백하기를 엘 베델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